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중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새벽에 얼굴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참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천국에 보내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고 또 그 허전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몇 날 며칠을 또 길게는 몇 년을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죠. 근데 만약에 천국에 보낸 그 가족이 만약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이죠. 천국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님이 몇 년 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AI 기술로 아이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표현이 물론 영상 속에 있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얼만큼의 아이로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추측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만들어냈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몇 년 동안 괴로워하던 부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막 한없이 울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엄마 나 괜찮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회복되고 그 보고 싶었던 마음을 좀 누그르고 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이죠.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다시 눈앞에 보이게 하고 그 아이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큰 위로를 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불가능한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도 또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AI 기술은 당연히 한계가 있죠. 정말 그 아이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3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맛있는 저녁 만찬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자,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3명의 그 손님들에게 한 번도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라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라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라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그들이 그냥 일반 손님이 아니라 어제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다고 대답했더니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지길 너무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차례 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도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4년을 기다렸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보다 난 더 기다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더 기다렸다. 여러분 그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주실 줄 알고 올해면 주실까 아니 이번 달이면 주실까 하고 매일매일을 기대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벌써 24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다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아들로 인해서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요 더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요?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 이 사라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24년 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 뒤에 있었어요. 아직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뭐 그 당시에 그 뭐 천막이라는 것이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죠, 그죠? 들리겠죠? 아니면 그 들으라고 더 크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라의 반응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속으로 웃었대요. 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에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성적인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런 관계가 없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 말 안에는 아이를 가지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도 임신의 즐거움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게 아이를 가지는 즐거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내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노아도 늙었지만 더 중요한 건 생리가 끊겼죠. 생리를 한다라는 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아예 끊겨졌고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사라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헛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 쓴웃음, 그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예전에 아마 이 본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금요철야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했던 것 같으네요, 그죠? 그때 74세 요즘 시대 그 가장 늦게 결혼했던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 74세다. 그래서 내가 70대 넘으신 권사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랬더니 다들 어땠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쓴웃음을 다들 지으셨죠, 그렇죠? 그때 그 표정이 아마 사라의 표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사라 몇 살이에요? 89세, 그죠? 노아가 99세니까 지금 이세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지금 89세예요. 자, 89세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사라의 반응이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13절에서 거기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잠깐 본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볼까요? 9절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 그죠? 그들이죠. 근데 보면 10절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10절에서
그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13절에서는 누구예요?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세 사람에서 대화하는 그 사람 그 한 명으로 바뀌고 대화하는 사람이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물론 세 명의 존재는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화자가 바뀌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천사로 우리는 바라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화의 상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화의 상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그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 말을 빈말이 없으신 분, 그죠?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뒤에 보면 지금 사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 뒤에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다면 속으로 웃은 걸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은 그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했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것들을 마치 다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은 체념이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24년을 지나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사라의 마음 그것이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건 24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내가 그 불신앙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사라가 그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뒤에 있다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앞으로 달려왔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라가 부인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막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또 듣지도 못했을 속으로 했던 마음인데 이야기인데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부인했다 하니까 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니까 얼마나 놀라서 당장 앞으로 달려와서 그죠?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건 본능적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만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어요. 아니 이분이 내 속마음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거기다가 너무 놀라서 변명을 했는데 그렇죠? 사람이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황하면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그랬는데 여전히 내 속마음을 확실하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더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내 속마음까지도 알지?
하나님 거짓과 불신앙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죠. 우리는 아니라 그러면 알더라도 됐다 그 지나갈 텐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기고 속으로 지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부인한다고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 없죠.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내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솔직해지고 정직하게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책망을 받죠. 네, 하나님은 참 사라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죠. 그녀를 하나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어요? 이삭이라고 붙였죠.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기쁨, 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웃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책망도 하셨지만 이해하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셔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거짓말했던 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날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능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우리의 때와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 중직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늘 믿음의 본, 말씀의 본,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뉴미라클과 와글와글 영광 놀이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뽑힌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